오늘 우리에게 주자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런 내용이었죠. 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교회도 살리셔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11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라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화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가 질 무렵 그 노을을 바라볼 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노을빛을 보면 참 이것은 하나님의 마치 수채화 같은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또 가을이 깊어질수록 산을 보고 들을 보면 온갖 그 아름다운 낙엽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팔레트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 안 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림물감을 짜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던 이 팔레트, 큰 팔레트를 하나님이 들고 계셔서 하늘에 땅에 들에 온갖 색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의 그 산책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참 좋은 것이 흙내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낙엽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조차도 한 폭의 그림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색칠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통 아름다운 물감으로 색칠하시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색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봄의 화산처럼, 이 꽃의 색깔처럼 화려하고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푸르름처럼 우리 30대와 우리 40대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30, 40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이 깊어가는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 중년과 우리의 장년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더 깊어지는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중년들, 장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름다운 또 눈이 있지요. 그 하얀 눈처럼 노년의 때에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으로 더욱더 깨끗해지는 노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색으로, 소망의 색으로, 사랑의 색으로, 무엇보다 웃음의 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교회를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곡회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광대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노아 방주를 그렸던 독일의 신학자이며 화가인 지곡회더가 그린 바로 그림입니다. 알록달록한 그림, 좀 우스꽝스러운 신발, 그 다음에 광대의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약간은 우습다
약간은 미소가 이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마치 저 남성은 지금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모습이 무척 외롭게 느껴집니다. 마치 겉으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절망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명령 앞에 가끔 슬퍼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웃는 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광대의 가면을 쓰지요.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보다는 부담의 말씀, 나의 믿음 자금을 채찍질하는 비난하는 말씀으로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책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난 속에서 웃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고난 속에서 웃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이 웃음의 연기, 광대의 가면을 다 쓰고 다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에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근본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함께 나눴습니다. 갑자기 생소해지나요? 네, 그동안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지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환대가 무엇인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기억이 나십니까? 환대는 단순한 우리의 친절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도 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 환대는 하나님의 본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대가 히브리 말로 무엇입니까? 헤세드지요. 헤세드가 무슨 말이지요?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환대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바로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없었던, 이 환대가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모습은 유황과 불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환대했죠. 낯선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이미 그가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를 환대했지요. 그리고 그의 식탁 앞에서 종이 된 것처럼 시종처럼 시중을 들며 극진히 환대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대의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의 그 환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환대의 열매, 웃음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이루셨던 그 환대의 열매,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한 가지 좀 이렇게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에 나왔을까? 또 성경 어디 나올까? 이렇게 찾아보는 이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웃음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연속적으로 17장, 18장, 19장에 거쳐서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번의 웃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21장에서 만나는 이 웃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PPT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에게 내년쯤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습니다. 웃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의 말씀을 불신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비웃음과 같은 웃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맥락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겁니다. 오늘 이 웃음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서 웃었습니까? 엎드리면서 웃습니다. 이 엎드리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기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에 대한 경외, 거기에서 오는 웃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순종을 하지요. 바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웃음이 불신의 웃음이었으면 할례를 하지 않았겠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이게 어떤 웃음일까요?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기 높이 있는 저 산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아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네 손잡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잘 믿기진 않죠. 왜요? 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믿기진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내 손을 잡아준다니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저 산마저도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미소가 이 아브라함의 미소였던 겁니다.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들으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경외의 미소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소가 불신의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에서 오는 참다운 아브라함의 이 미소처럼 엎드리며 미소 짓는 웃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두 번째 웃음이 나옵니다. 이 웃음은 사라의 웃음입니다. 1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지금 웃고 있지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지금 사라가 웃고 있는 이 웃음, 속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사라의 장막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남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년쯤에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사라는 이미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웃었을까요? 사라는 사실 상처가 많았지요. 인생 속에서 불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는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헛된 희망을 품고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는 그렇게 마음이 힘든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미소를, 웃음을 짓습니다. 왜 웃습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요, 자기 방어적인 냉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웃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사라가 상처받기 싫어서 또 헛된 희망 때문에 절망할까봐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자신의 삶, 이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바로 그러한 특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처받은 이 사라가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싫은 이 사라가 그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왜 웃냐?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비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망신 주기 위해서 너 왜 웃어?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사라의 상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 상처를 때문에 웃고 있냐?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래? 저는 그렇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다. 상처가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사라의 인생의 그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야, 왜 웃고 있느냐? 그렇게 상처가 크냐? 그렇게 마음이 아파느냐?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느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냐?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1장에서 놀라운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십니까? 제 얼굴이 못생겨서 웃는 건 아니지요. 혹시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 이제 상처받기 싫어,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웃고 있느냐? 내가 너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의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웃음이 나오지요. 그것은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요 단어에 웃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야기했죠. 야, 바로 떠나라. 지금 당장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롯이 이야기합니다. 사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을 거라고. 야, 빨리 이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농담으로 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농담거리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당신의 하는 이야기 내가 다 알아. 아무리 나의 장인이지만 당신의 말 거짓말인 거 내가 알아. 마치 이 롯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사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조롱이 자라면 공동체는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이 조롱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해야 되는데, 야, 네가 왜 그런지 내가 다 알아. 또 다른 목적이 있지.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선한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는 거 선한 의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조롱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이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의 그 동기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동기를 악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조롱이 성장하고 그 공동체는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영락교회도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앞으로 우리 안산영락교회가 걸어갈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조롱을 멈추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새로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7장과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웃음과 21장에 나와 있는 이 웃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7과 18과 19장의 웃음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웃음이었고 사라의 웃음이었고 그것은 롯의 사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1절에 나와 있는 이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웃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늘 들떠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겠다.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주겠다. 너의 감정, 너의 상황, 너의 불가능하고 너의 절망과 캄캄함 앞에서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주어서 진정한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바로 이 21장의 그 모습입니다. 이 웃음, 이제 그 이름이 되지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그 은혜의 일이
웃음이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은혜가 돼요. 이 당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환대의 열매로.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새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이삭이란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건이 이름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붙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2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었다. 사라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개인적인 이 웃음이 이제는 공동체의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언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함께 웃는 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 이후에 8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삭의 잔치를 하죠. 같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6장쯤 가면 혹시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십니까?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팝니다. 자, 우물을 파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 우물 우리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싸우나요? 아니죠. 너 가져 라고 줍니다. 한 번, 두 번 걸쳐서 줍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이삭,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웃음을 품고 살았던 이삭은 바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살롬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우물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대의 열매를 주셨지요. 그 열매가 뭡니까? 웃음이지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환대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름으로 새기면 그리고 그렇게 새길 때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살롬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가면 벗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림이 있었지요. 네, 이 그림입니다. 사실 지옥회도는요, 이것을 통해서 현대인의 삶, 절망과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가면과 진실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 얼굴을 확대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 거 넘기시면 됩니다. PPT 다음 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얼굴을 확대하면 그 얼굴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슴에 장미 한 송이가 있었죠. 장미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가시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때로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드러내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발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 신발이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곡회관은 그렇게 그렸대요. 비둘기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뭐 작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비둘기가 뭐지요?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와 살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광대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봤을 때 그의 걸음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암시하는 이 그림이 오늘 소개했던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감정적으로 우리 감정을 관리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환대의 열매였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바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연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환대의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웃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웃는, 내가 기쁜 척, 다 아는 척,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일주일, 거룩한 일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기쁨과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상영락교회에 가득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비전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조롱과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